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오늘 우리의 구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붙들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냐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리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예수님 신앙, 오늘 또 나는 오늘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또 내가 사모하고 오늘 또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가 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저 하나의 그런 추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님 신앙 오늘 우리가 꼭 가지고 올 땅에 다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보호한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했죠. 노예의 삶으로 압제를 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산하 제한을 해라.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 산하 제한의 정책도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어떤 정책을 폈냐? 애굽의 히브리 여인들에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들 스스로가 나일 강에 버려라.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이 이집트 오늘날의 애굽이 오늘날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그게.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중해에 흘러가는 한 6,600km의 아주 긴 강입니다. 이 아프리카 이 나일강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한 10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10개 나라가. 10개 나라에 영향을 주고요. 이 이집트는 나일강 하루에 있는데 그 하루에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면서 그게 아주 비옥한 토지가 조성이 되면서 농사가 잘 된 그런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히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일강에 그 우상의 제물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바쳤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일강에 버려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무서운 짐승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모세를 출산하고 그를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3개월을 숨겨서 키운 거예요. 이제 3개월을 키우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고, 어쨌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눈도 있고 히브리의 애굽인들의 감시하는 그 눈도 있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 뭐냐,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이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또 모세의 누이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그 모세가 이제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밑에서 이제 그 유모로 키워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 아주 계기가 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나 다 그렇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요게벳이 자기 아이 그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를 숨겨서 키웠고, 또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나일강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 자기 신앙, 내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생명, 오늘도 내 신앙, 내 믿음, 오늘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세를 보한 이 요게벳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갈대 상자에 이 요게벳이 모세를 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갈대 상자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었다. 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다는 것은 교회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 모세를 교회 신앙으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의 귀한 것은 뭐냐?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 교회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 신앙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요, 우리에게 교회 신앙의 모든 것들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개인 믿음만 강조되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이곳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존재를 주르륵 떨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 오늘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호하고자 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했다 했습니다. 이 상자라는 의미를 보면 어떤 물품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 그릇,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또 방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원어는 그렇게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어떤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릇, 방주, 노아 방주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피난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배 만들라 그랬죠. 배를 만들 이유를 뭐겠어요? 거기에 있어야 너희가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자기 아들 모세의 생명을 지켰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곳은 어디냐? 교회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종말의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야 할 것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종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무엇을 입었냐면 해를 옷 입었다 그랬어요. 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재림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를 입었다, 해를 등에 입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백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백인 거예요. 든든한 백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 12별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별은 이 마지막 때의 종들을 이야기죠. 주의 종들, 참 종들, 12사도와 같이 12별, 12사도와 같은 그 믿음의 종들의 지도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고 사탄의 박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종말의 시대에 박해를 받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큰 환란에 이제는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이다. 요한계시로 말하는 대환란의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나라들이 이제는 한 개, 두 개씩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이제 일상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개초 이제는 백신 맞아라. 이제 4차 백신 이제 준비하고 있죠. 맞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큰 환란, 핍박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제는 백신 맞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극도로 이제는 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유전자 변형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우리가 그 백신 맞는 순간은 어쩌면 그 요한계시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개인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늘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교회를 두 날개로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그랬어요. 광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광야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양육받으면서 그 모든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피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안전하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우리의 내 믿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늘도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영적인 귀한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는 이 귀한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시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자기 생명 지키고 안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를 보한 이 요게벳의 믿음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교회를 믿음 생활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이 안전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흐르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청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불금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금, 붉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덥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붉은 것이 뭐겠어요? 피에 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피를 늘 바르고 덮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덮지 않으면 세상의 것과 똑같아요. 그게. 그저 건물 속에 우리가 그냥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건물과 똑같아요. 그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건물과 구별됐다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뭐가 더 나을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를 오늘 우리 안에 바르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셔야 되고요.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으면, 그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로 진을 칠하지 않으면요, 그 나일강의 물들이 다 들어와서 이
나무 갈대 상자는요, 아무런 뭐 거기서 이 모세를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괴벳은 철두철미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그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착 칠한 거예요. 바르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 모세를 그게 탁 눕혀서 그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내 영혼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피를 바르고 또 바르고 또 증금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드셔야 되고요. 그거 만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오늘도 내 안에 이것이 강같이 흘러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안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발라라는 거예요. 이 역청, 아까 말했죠, 붉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안팎에 발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흰옷 입은 무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장로 중 하나에게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은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세마포 옷은 어디에 빨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란을 이긴 성도, 천국 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옷을 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 앞에 두려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죽음 앞엔 다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현대의 일상용어로 쓰이는 익숙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 하나가 헬스케어라는 말도 있어요. 헬스케어, 건강을 돌보라는 그런 영어죠. 헬스케어. 건강을 알려주는 기계들이 요새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 시계, 그거 하나만 끼면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 혈압도 재주고 수시로 운동할 때 어떤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장 박동수가 안 좋구나, 상태가 어떻구나,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요새 인바디도 있죠, 인바디. 그리고 요새 그 스마트 시계 하나만 끼면 인바디도 체성분이 어떻고, 피가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요새 스마트 체중계도 나오죠. 어쨌든 육신의 건강을 알려주는 기계들이요,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문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진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보호받았듯이 노아 시대 그 노아를 방주에서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 영혼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오늘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를 보였던 이 요셉의 세 번째 믿음은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모세를 숨긴 이유가 뭐겠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보면 다 예쁜 거예요. 자기 새끼는 보면 다 예쁜 거예요. 여기 뭐 잘생겼다는 것은요, 아니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요셉은 이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이 모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내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내 기분에 의해서 뭐 조금 예수 믿다가 뭐 신발짝 떨어지면 갖다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앙 지키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예수 믿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좀 쉬었다가, 아니면 반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또 설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내 영혼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음 앞에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되게. 그게 바로 인내신앙이에요. 인내신앙. 인내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거리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내하는 믿음 주십시오.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인내함으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하나 눈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늘 감시하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 시대 보면 이 감시라는 게요, 우리에게는 이제 뭐 익숙해져 있잖아요. 감시할 때 요새는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다 감시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감시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감시하고, 이 사람이 잘 자가격리 지키고 안 지키고 있나? 보세요. 이 요셉이 또 모세를 출산하고 나니까 남자아이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버릴 수 없어. 숨어서 키웠습니다. 인내하면서 키울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이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 이 어머니에게는 불안인 것이에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은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들키지는 않을까,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요게벳의 희생과 수고를 감내하는 것은요,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구나. 키울 수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데, 그 숨기다는 그 말에 보면요, 비축하다, 뭐 저장하다, 보호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기는 것은 우리가 환난의 때 양식을 비축하고 저장하듯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거, 안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 같았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줄 묶듯이 묶어가지고 정말 끌고 와서 앉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인내하는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그 구원의 열매가 이룰 때까지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저 예수 안 믿고 교회 한번 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를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음악 CCM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가 있죠. 요게벳,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 보면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은 OST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잔잔하면서도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지면서 갈대 상자에서 담아 떠나보냈지만 그 어머니의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그 감동적인 그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노래 가사를 지은 사람이 연평안이라는 그런 사람이고, 그 노래를 불렀던 분은 조찬미라는 분이 오면 그 아내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연평안 씨는요, 상둥이 아빠 자매 아빠라고 합니다. 이 상둥이가 태어날 때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29주 만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둥이들이 보면요, 대체로 좀 작게 태어납니다. 1.5kg 미숙아였다고 합니다. 보통 한 2.5kg는 나와야 인큐베이터 속에 주로 안 들어가는데 1.5kg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폐가 덜 발달해가지고 무호흡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평안 씨 부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게 만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애 아이를 살려낼 거예요. 그 애들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괴베스의 노래를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괴벳 역시 모세가 태어났지만 자기 손에 키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면서 3개월을 숨어 키우면서 결국은 자기 손을 떠나보내야 할 때 그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요괴베스 노래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의 참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영혼이 붙들려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인내신앙이에요. 인내신앙. 우리의 구원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귀한 생명 오늘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그래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모세를 보였던 그 요괴벳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요괴벳이 어떻게 자기 아들 모세를 지켰을까요?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그 바로 왕의 명령 가운데서도 이 모세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어머니의 그 강인한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자기 생명과도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호했듯이 자기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기 오늘 또 우리 이 시대 내 생명, 내 신앙, 내 구원 오늘 또 나는 지켜내리라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괴벳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요괴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구원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흐르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늘 또 예수님 피가 흘러야 된다. 예수님 피가 흘러야 된다. 오늘도 내 몸에 예수님 피가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예수의 피, 예수님 피. 오늘도 예수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왜? 세상에 원수마귀 사탄이 오늘도 나를 그 나일강에 빠뜨리려고 오늘도 나를 온갖 것 다 해서 그렇게 한다. 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 피다. 예수님 피. 오늘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요괴벳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인내신앙으로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보호받기를 원한다. 주님 손에 붙들린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신앙, 이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최후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내어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피가 우리 안에 강같이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물결도 원수마귀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이 시대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경에서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경의 삶에서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이 교회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인내 신앙으로 안전하고 보호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